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요약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후 뽑기로 12지파에 분배되고 각 지파의 종족의 수에 따라 알맞게 분배될 것입니다. 레위인도 계수되지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들지 못합니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네, 민수기 25장까지가 전반부였다라고 한다면 민수기 26장부터 그 후반부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서 나왔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그 2세대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참 욕할 때도 많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오래전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으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비춰볼 때 나의 많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화장을 고쳐야 될 것들도 보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수정하게끔 우리의 삶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나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뜻을 따라 그들이 충동질 당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의 불순종의 언어들로 말미암은 형벌로 그들은 결국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으로 인해 결국 1세대들은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의 말을 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65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 인구조사했던 그 숫자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 숫자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그 누구도 이 숫자 들지 못했죠.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이 두 명과 또 한 명 더 있긴 하죠. 모세는 아직은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그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세대에서 2세대로 새로운 장이 26장과 함께 열리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도 아론 제사장에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로 또 이제 나중에 지도자 또 이제 두 번째 2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가 어떤가?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단 1,820명만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죽어나간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그들이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함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결국 별반 다를 것 없이 60만 명이라는 인구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 인구 수에서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자들을 조사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서의 그 치열한 그 영적인 그 싸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너희들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영적인 그 전쟁이 남았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2절부터 56절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분배, 땅 분배에 대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 종족대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게 될 텐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너희가 분배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땅 분배의 원칙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땅 분배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것이 첫 번째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바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명수대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될 것이다. 즉 많은 자들에게는 많이, 그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적게 분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등함이 여기서 드러나십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을 향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은가, 나는 왜 없는가 라는 것들로 비교하며 판단을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또한 적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적게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그 땅은 제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는 그 규모는 너희들의 많고 적음을 따라 주게 되지만, 그렇지만 어떤 땅을 주게 될 것인가, 그 장소, 그 위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경시대에 죄인을 선별할 때, 또한 종교적 의문점을 해결할 때,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여쭈을 때, 이럴 때 등의 이런 제비뽑기의 형식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분명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제비 뽑기 안에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업을 지금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것도 단순히 사람의 뜻대로 내가 이 땅을 고르겠다, 선택했다라는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임을 그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정하여 주신 땅이구나, 기업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그것을 경작하고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땅은 좋네, 어떤 땅은 좋지 않네, 옥토네, 박토네 라고 비교하며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평을 끊어내고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또한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와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너는 여기, 너는 저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영역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그 영역을 우리는 결코 탐내서도 안 되고 탐낼 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대로 알맞게끔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직, 이것이 바로 청지기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을 잘 수행해 나가 충성되이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 것은, 그 땅을 주신 것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물질을 주신 것은, 나에게 그 달란트 무언가를 주신 그것은 누구와 비교하며 평생을 비교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그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라.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땅을 잘 관리하여 나가라 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뜻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원칙이 또한 등장을 하는데 55절 끝부분에 보니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 여기서는 결국에는 전수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단순히 그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한 세대만, 바로 나의 세대, 내 세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물려받은 이 기업은 대대손손 그 자녀로 이 물려받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말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다, 상속된 재산이다, 유산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즉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님을 또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또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 세대를 위한 것, 바로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그런 것이 이 기업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이 이 기업 안에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가 흥청망청 나만의 욕심을 따라서 마치 발람과 같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눈이 멀어 그 욕심을 따라 나의 배만을 채우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나의 자녀들의 그 세대 가운데에 또한 잘 물려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수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오늘 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또한 그 2세대에서 또한 3세대로 4세대로 우리 앞으로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 기업을 관리하고 잘 물려주었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것에 생명을 걸어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반드시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제비 뽑아주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꾸고 있습니까?